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요즘같이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걸 좀 생각해 보는 것은 그냥 아주 자연스럽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하고 오늘에 걸쳐서 사울과 다윗을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울에게서 반면교사로 배우고 다윗에게서는 좋은 점을 좀 배우면 좋지 않을까. 사울은 40년 동안 왕 노릇했는데 결국 실패한 왕으로 끝났고요. 다윗은 성공한 왕으로 끝났어요. 똑같이 40년 했습니다. 그 차이점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결국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 이제 맞는 마음이라고 번역했지만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번역했었어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욕심이 있어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 쓰임받다 갔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이 전체적으로 총평을 받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생이었다, 이 평가, 이걸 받고 싶어요. 제가 전에도 늘 얘기했지만 여기 지금 이 일회용 컵은 아니고 이제 여기 머그잔이 있는데 제일 불쌍한 게 일회용 컵인데 쓰지 못하고 쓰레기통 들어가는 거. 저는 이게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일회용 컵은요, 한 번 쓰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어쩌다 보면 안 쓰고 그냥 쓰지 못한 채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불쌍한 게 어딨어요. 쓰임 받는 게 행복한 거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태어났는데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쓰임 받았다.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나라의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특별한 임무를 맡겨서 내가 그 임무를 수행했을 때 그 느끼는 영광,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에게서 인정받아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이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어요. 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메시아가 와서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전 인류를 구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뜻을 다 이룬다고 하는 말이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런 말은 못 듣죠. 그냥 일부 이루리라, 이 정도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소원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다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는 좋은 욕심이지만 이게 좋은 기도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이유, 그 목적을 아는 사람인데,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을 자각한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이 두 가지죠. 근데 사울은 그거를 몰랐는데 다윗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이 왜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을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왕으로 세우셨을까? 이걸 모르고 산 사람인데, 비해서 다윗은 정확하게 그걸 알고 산 사람이에요. 자기를 왜 왕으로 세우셨고 왜
왕이 돼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고 산 사람이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뭐 또 대선을 앞두고 지금 대통령 후보 두 분 뭐 여러 분 있지만 그 중에 유력한 분 두 분이잖아요. 두 분 가운데 누구를 뽑아야 될지 여러분도 막 지금 고민 중이실 거예요. 난 누굴 뽑아야 되나?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나라가 달라지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참 이것도 참 중요한 문제고 또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우리 삶을 여러 가지를 위협하고 그래서 복잡한 이런 시대에 그러면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사울처럼 살지 말고 다윗처럼 사시길 바라요. 다윗. 그래서 오늘 다윗에게서 좀 배우려고 그럽니다. 다윗의 특징은요.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첫째, 자신의 위치를 잘 안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정체성이죠. 말하자면 자신의 위치. 일본 사람들이 주로 쓰는 말이 분수란 말이에요. 우리도 물론 분수란 말 쓰는데 분수를 알아라 그랬는데 일본 사람만큼은 덜 써요. 일본 사람들은 이 분수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지메라는 것이요. 분수를 모를 때 당하는 괴롭힘이래요. 괴롭힘. 그러니까 자기 몫을 못할 때 일본이라는 그 구조적인 사회 속에서 자기 몫을 못하는 그 뒤떨어진 사람들에게 집단 폭행하는 것이 이지메예요. 너는 왜 내 몫을 못하냐 이거죠. 분수를 알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분수를 모르고 윗사람에게 대드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 사회가 일본 사회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분수를 알았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왕이 됐지만 하나님이 왜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는가를 안 사람이었어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자기를 통치자는 통치자인데 대리 통치자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신데 자기는 세움받은 사람이다 이거죠. 그 대리 통치자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아서 하나님 대신 통치하는 사람이죠. 그 위치를 알았어요. 근데 사울은 그럼 몰랐는가? 처음엔 알았어요. 사울도 처음에 알았는데 가다가 잊어버렸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어요, 사울이. 왕으로 뽑혔죠. 이건 뭐 투표인 게 아니라 그냥 추첨처럼 말하자면 그 제비뽑기에서 뽑힌 건데 뽑혔을 때 안 나타났어요. 그만큼 겸손했었어요. 두려웠어요. 한편은 내가 어떻게 왕 노릇할 수 있을까. 그렇게 겸손하게 출발했는데 가다가 잊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의 특징은 뭐냐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말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 말이 나와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형통하길 바라실 거예요. 그럼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기도예요.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하신 게 그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에 또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신 분이기 때문에 걱정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본받고 싶으면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순종이죠.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 늘 함께한 사람인데 그게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뒤집어서 말하면 그는요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한 사람이에요. 여기 기꺼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순종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동기가요 이해 타산에 의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give and take죠. 하나님 제가 이만큼 순종합니다. 이만큼 드립니다. 이만큼 제가 헌신합니다. 그럼 이만큼 더 주세요. 이건 계산적인 거죠. 이해 타산적인 거예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왜 왕으로 세우셨는가? 즉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르게 이끌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신정국가로 만드는 것이 자기의 역할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데요 기꺼이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순종이야말로 이것이 가장 최고로 자원해서 하신 순종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부터가 순종하신 거거든요. 순종하시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서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하는데 그 복종이 순종이잖아요. 근데 그 복종은요, 힘에 눌려서 복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아들이 약해서 복종한 게 아니라 자원해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자원. 즉 자의적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자의적 순종 꼭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린다, 감사함을 드린다, 시간을 들여서 교회 봉사한다, 그 동기 자체가 내가 11조 10만 원 드리면 앞으로 100만 원 주실 거야. 이것도 뭐 나쁜 건 아니죠. 뭐 하나님께 이렇게 바라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어린 신앙이에요, 그건. 오히려 하나님께 내가 너무나 많은 걸 받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드리는 거예요. 감사해서. 그쯤 돼야 자의적 순종에 조금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저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이제 훈련하며 살아왔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제 순종의 순수성이 어떤가를 늘 살펴봐야 돼요. 네가 지금 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그러냐? 네가 바라는 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욥기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으로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꾸 우리 뭔가 대가를 바라거든요. 친구를 사귈 때도 대가를 바라고 사귈 수 있잖아요. 그거 순수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신앙이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있어요. 언제 가능한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젠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아무리 사랑을 해드려도 그걸 다 갚을 수 없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이것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으로 갈 수 있는 첩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요, 다윗의 특징은 기다림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기다림에서. 제가 지난주에 그 사울에 대해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사울은 기다림에서 실패한 사람이었다. 뭘 기다리지 못했는가? 왕으로 세움 받을 때 사무엘에 의해서 예언의 말씀 받았잖아요. 블레셋과 전쟁할 때 7일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이게 2년 전에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의 7일 기다렸어요. 마지막 순간에 더 못 기다렸어요. 왜?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백성들이 흩어지면 뭐 싸우면 반드시 질 거니까 왕으로서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면 안 될 제사를 집례했어요. 그건 너무나 잘못한 거예요. 그 기다리면서 실패한 거예요. 제사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왔어요. 그를 테스트한 건데 테스트해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기다리면서 실패한 사람에 비해서 다윗은요, 기다리면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윗의 등장부터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등장이, 무대에 등장한 것은 골리앗과의 싸움이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려서 주일학교 때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 들으면 막 힘이 났어요. 나도 다윗처럼 강해지면 좋겠다. 어린 심정에 그랬는데 소년 다윗은 아닙니다, 여러분. 적어도 청년 다윗이에요, 청년. 그리고 그 전에 양을 지키면서 곰이나 사자를 물리쳤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참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의 독특한 임무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골리앗은 블레셋의 대표예요. 지금 블레셋이라고 하는 거대한 집단이 골리앗이 대표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는데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왕이 되기 전부터, 정식으로 이제 왕으로 임직되기 전이잖아요.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만 받았지. 그건 사적인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공적인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미래의 왕이 될 사람이었다고요. 미래의 왕이 될 사람으로서 미리 구원자 역할을 한 사건이 골리앗을 죽인 사건이에요.
그냥 청년 다윗이, 소년 다윗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뭐 골리앗을 죽였다,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것이 증명된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왕이 되는 과정이 참 험난하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사울이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잖아요. 뭐 창도 던지고 뭐 다 그래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줬어요. 언제 살려줬어요? 한 번은 굴 속에서 소위 그 왕이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을 때, 즉 용변보러 들어갔을 때 아무도 없을 때 그 안에 다윗과 그 부하들은 숨어 있었잖아요. 더 굴속 깊은 곳에. 그때 부하들은 뭐라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 주신 찬스입니다. 왕의 원수를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 찬스입니다. 이렇게 막 부추기잖아요. 근데 다윗이 안 넘어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은 하나님이 처리하신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살려줬어요. 그 다음에 나갔을 때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사울이여, 내가 왕을 죽인다고 하는 그 소문 잘못된 겁니다. 내가 지금 당신이 용변 볼 때 죽일 수 있었지만 안 죽였습니다. 사울은 굉장히 또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또 펑펑 울면서 가요. 또 거기서 울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다 하고 또 가요. 그 다음에 또 잡으러 또 나왔잖아요. 황무제 전쟁이 이번에는. 근데 야영을 하는데 사울이 깊이 잠들었어요. 그때 이제 아사엘과 함께 창 들고 가갖고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천하 태평 자고 있는 거예요. 보좌관들도 지금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호원들도. 그때 내가 단칼을 죽이겠습니다. 그랬더니 기름 부은 자를 손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최대 정적은 사울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사울이 죽으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런 관점에서 본 겁니다. 지금 저 사울을 죽이세요. 그래 왕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걸 반대한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이 사울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2번이나 그렇게 명확하게 기다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한테 또 다시 내가 당신 죽이러 갔다가 죽이지 않고 그냥 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울이 울고 또 가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요, 남쪽 유다 왕이 됐을 때예요. 사울이 죽고 나서 남쪽 유다 왕이 됐을 때, 그때도 다윗은 또 기다립니다. 끝까지 기다려요. 아브넬 또 죽음, 그 다음에 또 사건이 있잖아요. 뭐 성경 읽어보시면 다 아니까 제가 생략하고 넘어가지만, 어쨌든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데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규절을 깨달은 게요, 뭐 30대 깨달은 거죠. 옛날에 제가 미국 유학 가기 전에 제가 평생 가슴 속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 이건 아예 제 뼛속에 새겨진 교훈과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지금부터라도 가슴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하시기 바라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보면 이 기다림을 성공한 사람이 참 많은데, 그 중에 또 한 사람은 사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멀리 가서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도 드물어요.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가장 잘 믿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막상 메시아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퀘스천이 생기는데 뭐냐면, 그러면 사울은 그렇게 실패했는데 다윗이 성공한 이유는 이제 좀 알겠어요. 자기의 위치를 알았어요. 또 그리고 자기가 어디를 가는지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기다리면서 성공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됐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좀 이 설교하기 위해서 묵상하다가 하나 좀 새롭게 정리가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다윗은 자신의
죄성을 본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죄성을 본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편 51편에 나오는데 가서 한번 보겠어요. 시편 51편 3절부터 5절입니다. 시편 51편 3절부터 5절. 성경 구절 좀 찾아주세요. 제가 미리 우리 준비하신 분들에게 말씀을 못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좀 찾아주세요. 시편 51편 3절부터 5절. 성경 갖고 계신 분들 계시니까 제가 읽을게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할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다음에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은 잘 아시는 거잖아요. 밧사바를 불법으로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억울하게 죽게 만든 다음에 선지자 나단의 지적을 받은 다음에 깨닫고 쓴 시편이에요. 아주 유명한 시편이죠. 근데 3절부터 5절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은 뭐냐면요. 자기의 죄성을 보았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의 죄.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5절에 보면요. 이거는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건 뭐냐면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 죄를 유전적으로 물려준 원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죄. 이거 보통 해석할 때 이걸 원죄라고 해석해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또 자기는 대리통치자라는 걸 인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제가 볼 때는요. 다윗도 처음부터 이런 죄성을 깊이 깨달은 건 아닌데 신앙생활의 과정에서 살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의 죄성을 자기의 죄를 깊이 있게 들여다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죄성을 본다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기독교의 저는 이 파라독스 같아요. 그러니까 역설이지 역설. 기독교는요 자꾸 죄를 보라고 그래요. 내가 죄인한 거 인정하라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를 들여다보라 이걸 자꾸 강조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요?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소위 성화 과정을 지나고 있잖아요. 성화 과정.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나고 죽을 때까지 그 지나가는 과정을 소위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 한문이죠. 영어로 sanctification 성화 과정이라 그러는데 이 과정은 한 피리어드가 아닙니다. 일정 기간이라는 뜻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결국 우리가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간다는 얘기인데 실제로는 거룩하게 변화되어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한편은 내 죄를 더 깊이 있게 바라본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게 역설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렸을 때 뭐 지하실에 연탄 쌓는 거 안 해보신 세대 같아요. 내가 보니까 제가 이제 나이 많이 들었더라고 보니까 여기 김주병 집사님 뭐 지하실 연탄 쌓아 보셨죠 옛날에? 우리 다 그런 세대 연탄 다 갈고 저 연탄 가는 거에 구멍 지금도 거의 눈 감고 딱 구멍 맞출 수 있어요. 그거 안 해본 사람 많을 거예요. 그거 자다가 새벽에 연탄불 가는 거 쉽지 않아요. 막 졸린데 나가가지고 구멍 안 맞으면요 한참 맞춰야 되는데 자꾸 하다 보면 딱 짚고 딱 넣으면 딱 맞아요 구멍이. 근데 연탄을 쌓는데 말이죠. 겨울에 겨울나기에서 연탄 쌓잖아요. 막 300장, 500장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뭘 연탄 나르는 분들도 하지만 우리도 같이 거들었거든요. 그럼 이제 열심히 지하실에 갖다 쌓기 시작하면 처음엔 모르는데 지하실에서 보면 그 연탄 묻은 게 안 보여요. 근데 밖에 나오면 그게 보여요. 밖에 나오면 왜 보입니까? 화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요. 우리 성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인데 실제로는 거룩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밝은 빛 앞으로 점점 간다는 뜻이에요.
점점 가다 보면은 전에는 보이지 않던 그 흠들도 더러움도 지하실 같은 곳에 있을 땐 몰랐던 것도 점점 밝은 빛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환하게 잘 보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과 멀리 있었을 땐 내가 죄인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점점 죄인한 걸 좀 더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가까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멀리 있는 게 속편한 거예요. 그냥. 네. 여러분, 가시가 박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지하실에 가서 빼려고 하면 안 보인다고, 껌껌하니까. 밝은 태양빛에 가서 그 가시 박힌 것을 놓고 바늘로 이렇게 빼야지 빼지잖아요. 가시 같은 것은 뭐 지하실에 들어가면 전혀 보이지도 않잖아요. 점점 성화 과정의 완성 단계에 가는 사람들일수록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을 작은 것까지라도 보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거죠. 아니,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행복해야 되는데 왜 괴로우게 만들어요?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행복이란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전에 안 보이던 작은 가시 같은 자기의 흠도 봤을 때, 그때 어떤 반응을 이 사람이 보이게 되냐면요, 자기의 죄성을 바라보다가 그때서야 비로소 눈을 들어서 십자가에,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느냐?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은 내가 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이러는데, 자기의 죄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자기에게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에 자기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여러분, 이제 저도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제 뭐 목회 70살까지 하게 되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잖아요. 제가 평생을 예수 믿은 사람인데 전에는 저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제가 괜찮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점점 보게 되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떤 점에서는 괴로운 시절, 우울한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키에르케고르도 그렇고, 키에르케고르는 어머니의 밝은 면과 자기 아버지의 우울한 면을 기질적으로 물려받은 사람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불안에 이르는 병 이런 거 많이 썼잖아요, 그분이. 예, 그런 거 많이 썼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요, 좀 우울한 시기도 필요해요. 예. 왜 우울해요? 자기의 죄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일이 안 돼서가 아니라, 무슨 뭐 주변에 일이 안 풀려서가 아니라, 자기의 그 죄성을 바라보고 좌절하는 그런 시간들, 이런 게 필요해요. 그 키에르케고르는 자기 아버지의 우울증을 어떻게 물려받았냐면, 자기 아버지가 너무 젊었을 때 고생을 해서 힘들어갖고 어느 추운 겨울날 밖에 나가서 하나님 향해서 막 저주했대. 하나님 원망했대. 자기가 하나님 원망하고 나서 평생 그 죄의식에 시달린 사람이었어요, 키에르케고르의 아버지가. 그래서 그 아버지의 우울증이 그에게 유전된 거고, 반면에 어머니는 굉장히 쾌활한 사람이었대요. 자기에겐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도 굉장히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사람이잖아요,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 가운데 정말 설교를 깊이 있게 하는 사람들은 좀 담즙질이라 그래요. 우울증, 이런 기질의 사람들이 더 그런 설교 잘할 수 있어요. 그걸 극복해야 되죠. 근데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해야 돼요. 근데 제 자신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서 전해보지 못했던 내 속에 있는 죄성들을 바라볼 때 좌절하게 돼요.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만 결코 유쾌한 과정은 아니에요. 아주 괴로운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에게도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냥 내 삶에 하나님이 좀
건강도 주시고 우리 아이들 좋게 잘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좀 어느 정도 그래도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돕고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이거는 정말 가장 평범한 기도예요. 가장 베이직, 기본적인 기도예요. 고기 수준에서 평생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가면 안 돼요. 그걸 넘어가야 돼요. 그걸 넘어가서 개인적으로는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죄를 보고 뭐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통곡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살다 보면 가끔씩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절망할 필요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저도 그렇지만 목사님들 설교가 뭐 성화 과정 이런 걸 잘 안 해요. 이제는 옛날에는 설교 주제 자체가 막 성화 과정, 뭐 칭의 이런 게 많았어요. 즉 교리적인 설교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좀 약간 율법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복음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설교에서 많이 흘러나왔는데, 요즘은 뭐 당장 코로나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 삶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라고 격려하는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요, 우리 주변에서. 그다음 상대적으로 어떤 얘기가 주로 베이스에 깔려 있냐면요, 너는 괜찮은 사람인데 환경이 어려워서 그런 거야, 이렇게 설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는 괜찮지 않은 사람이야. 너는 근본적으로 악한 사람이야, 죄성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야. 이게 사실 복음의 핵심인데, 요즘 설교 한번 여러분 방송 들어보세요. 주로 격려하는, 너는 원래 괜찮은 사람인데 지금 환경이 어려워서 그래, 너 괜찮을 수 있어. 이런 식의 설교는 사실 성경에서 많이 이렇게 벗어난 설교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다윗의 설교를 하면서 이 죄성을 얘기하는데, 이 죄성을 보는 수준이 다 달라요. 근데 죄성, 자기 속에 있는 죄를 깊이 있게 보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 봐야 돼요. 억지로는 사실 보질 못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도 내 속에 죄를 보게 해주옵소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이건 굉장히 깊이 있는 기도예요. 자, 그래서 결국 그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생을 살다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메시아의 조상이 됐어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분이에요. 그 당대에만 축복받은 게 아니라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는 그의 후손까지도 엄청나게 축복을 받은 인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저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저도 다윗처럼 제 속에 있는 이 죄의 성량, 죄, 그걸 보고 좌절하게 해주시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셔서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그 불뱀의 상처를 바라봤을 땐 절망이었지만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봤을 때, 즉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살아나는 것처럼 저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나게 해주세요. 제 속에 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소위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